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만남과 관계 속에 우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어떤 만남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바꾸어지기도 하고 또 변화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생선을 파는 분과 가까이 있으면 생선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또 연탄을 배달하는 분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연탄이 묻어서 검은 연탄은 자기의 몸이나 옷에 묻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와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적인 자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의 접경 지역에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모든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그리고 삶의 열정을 쏟아서 전가한 말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삶의 경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키고 행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설교 형태로 전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일부 부분을 발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절대로 멀리 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멀리하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마음이 아니고 오직 올곧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옮겼다, 이렇게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지만 에녹에게는 죽음의 고통을 면하게 해준 그런 은혜를 덧입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변함없이 꾸준히 그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하는 말씀을 자기의 생활로 실천하는,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물론 믿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지만 행함을 통하여 완전하고 온전하게 완성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 우리가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고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66권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충족성을 다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더 보태거나 아이고 나는 이 말씀은 별로 필요 없겠다 아니면 나에게 좀 해가 되고 귀찮게 여겨지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거는 없애면 좋겠다 해서 빼버린다거나 더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발췌해서 그것을 애곡하거나 또 잘못 해석해서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이제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도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씀, 다른 자기의 사견이나 어떤 사상들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버리면 하나님 나라 생명나무 은혜를 받는 일에 참여하면서 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에서 제해시킨다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절대로 빼거나 더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다 온전히 받아들여야지 빼거나 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당부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라 이렇게 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또 따르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이 모세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도록 따르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해요.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면 바알불로 일로 인해서 행한 바를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을 멸망시킨 일이 있다. 이 바알볼의 일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이런 재앙을 받게 된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속에 특별히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혹을 받게 하여 그들을 재빠뜨리게 할까? 이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장해서 도저히 그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 발락 왕이 모압 여인들의 이제 미인계죠. 우리로 얘기하면 미인계를 써가지고 미인계를 써서 여인들의 현란한 춤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여인들의 그런 유혹을 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니까 미인계를 쓰면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인계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넘어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약 2만 4천 명이 이 모압 여인들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병으로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고스비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이제 후손 가운데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처형을 시킴으로 이제 병이 그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을 철저히 제거시키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는 믿음 생활 철저히 잘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자기는 확실하고 안전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리 뭐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 어느 분이라 할지라도 유혹에는 다 한두 가지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완벽하게 나는 시험에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직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일은 붙어있어야만 오늘까지 생존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부터 계속하여 생존에 살아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흥황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오늘까지 다 여기 지금 가나안 적경지대까지 오게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 가나안 적경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이제 출생한 이세들이 거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올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붙어 있다는 것은 가까이 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생명, 은혜,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73편에도 보면 27, 28절에도 보면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다 멸망하지만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힘과 능력, 지식 뭐 많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최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그 최고의 명철함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힘이 있지만 또 지식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는 지식, 지혜,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지혜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7,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예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를 크게 한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토가 크다고 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함께하는 민족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이 되고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예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원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지혜와 또 지식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망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약한 자도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자도 능력 있게 해주시고 또 낮은 자도 높여주시고 쓸모없는 자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 기도에 응답받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